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수록 더 악화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페르디난도 데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때는 학교의 교사로 사칭을 했고, 또 한때는 교도관, 감옥에서 일하며 사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려 의사로 사칭하며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 사칭했을 때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참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신뢰도 참으로 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저 대마를 우리에게 좀 돌려달라고 탄원을 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답니다. 교도관, 교도소에서 그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수감자가 이 페르디난도 데마와 이야기만 하면, 대화를 나누면 교화를 받고 또 선화되는 그런 역할도 참 많이 했답니다. 의사를 사칭할 때도 있었대요. 놀랍게도 이분은 실제로 한국전쟁인 6.25 전쟁에도 참전을 하게 되었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까지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페르디난도 데마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남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던 새로운 신분을 사칭할수록 나의 진짜 모습은 점점 죽어져 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대마는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삶에 진실과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두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심령과 중심에 정말 진심이 빠져 있고 진실이 빠져 있다면 어쩌면 그 신앙생활은 더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릴 때에 주님의 머리 위에 패를 달아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크게 써서 붙였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고 양심의 가책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누구도 빌라도가 그 패를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패를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완고했던 것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과 빌라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평가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하는 일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이고 바른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어렵고 힘든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고집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부지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실하고 성실하기까지도 해요.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조합이 되게 되면 오히려 결과는 좋아지기보다는 나쁘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뒷북치는 신앙생활, 뒷수습하고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패에다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크게 써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그런 박해와 압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을 내놓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호칭을 그렇게 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매도 많이 맞으셨고 또 보혈에 그 많은 피를 흘리셨고 이제는 거의 죽어가는 때가 늦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그 이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막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는 뒷수습하고 뒷북치는 모습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미 벌어지고 끝난 일, 허망하게 다 완결되어진 일에 뒷수습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결정되어 바뀔 수 없는데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한마디 더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 상황을 도저히 바꿀 만한 능력이 없었어. 나중에는 안 그러도록 내가 노력하겠어. 나름대로 자위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내가 문제로부터 이탈해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뒷수습하고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할 때 내가 나중에 후회도 안 하고 뒷북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니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워서 죄패라도 좀 제대로 붙여주기를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상황을 감당했었습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질 만큼 주님은 힘들었고 지쳤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뒷수습할 여지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후회할 일 만들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 원어인 헬라어 원어인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포기하고 내놓은 예수님 대충 받은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말 저분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왔고 헤롯과 대제사장 이것저것을 끌려다니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전한 재판 과정도 없이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매달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유대인들이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흔들릴 여지를 없애고 뒷북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즉시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수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영혼은 결국 뒷북치는 일, 뒷수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길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흡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남이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십자가는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져야지 나중에 지려면은요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뒷수습하기도 어렵고 뒷북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금 지셔야 나중에 주는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뒷북을 치고 상황이 악화되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신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재직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도 재직회에서 결정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충성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마다하지 마셔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만났었던 큰 난공불락의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들은 먼저 그 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다음에 정탐꾼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라합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할 것인데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면 너희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나머지만 공격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빠져나가기까지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를 돌았고 7일째 공격을 했어요. 적어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약속을 확정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것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기생이었지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직들이 지금 주어진 일들, 신앙인들이 지금 주어진 일들 미루지 않고 지금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약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나중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뒷수습하려고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나오는 익명의 시인의 글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보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한번 펴보시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마치 간절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한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 익명의 시인의 기도문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신실하게 지고 가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적기를 놓치지 않고 뒷북치지 않으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화되지 않으려면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 하지 마셔야 됩니다. 타협하고 절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 한마디 더 쓰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예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번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고집과 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압박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는 노력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빌라도를 자극하지 않고 더 이상 빌라도와의 그런 대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수는 죽을 거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하던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하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목적은 이루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은 서로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는 절충과 타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양측의 대립이 있을 때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협과 절충이 제한되어집니다. 문제는 타협과 절충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그런 진심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진리의 문제를 건드리고 생명의 문제를 훼손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문제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타락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타협과 절충은요, 진짜 의미를 가리지 않고 인위적인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타협과 절충은 그래도 내 이익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의 발로로 일어납니다. 타협과 절충은 모두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부에게만 나오는 그런 이득을 줄 수밖에 없는 악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어지간하면 됐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은 뒤로 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만 타협하고 절충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절충과 타협은 결국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타협과 절충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먼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면 나중에 절충하고 타협할 일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빌라도가 내놓은 예수님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평가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셉을 대동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피해가면 좋겠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드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사실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충분히 바른 것을 구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신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지만 내 이익과 또 내 번영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절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신앙은 나도 모르게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면 할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신앙인의 선택은요, 복잡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많으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책임지세요. 내 자녀도 책임지세요. 내 직장과 내 건강과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분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모두에게 곧 다가올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남유다 땅에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계속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예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목회자가 또 영적 리더가 이 나라는 지금 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언이 모두가 다 싫어했지만, 거부하는 예언이었지만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평판과 박해보다 더 먼저였던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 예레미야를 굶기기도 하고 구덩이에 처박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타협하고 절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가 누군가하고 절충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신앙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타인하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하고 절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절충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은 늦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대답하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주 뒷북치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친정아버지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사돈 영감님의 초청을 받고 딸이 사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딸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가게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사돈을 만나서 환담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따님이 친정아버님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따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기뻤나요? 대접은 잘 받으셨나요? 물어봤습니다. 이 친정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왜 말이 없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음식을 많이 차리면 뭐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두부하고 계란도 없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빨도 좋지 않은데 딱딱한 고기만 내놓으니 내가 뭘 먹었겠냐고 하면서 불평을 내어놓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딸은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열정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드시면 편안한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어리석은 딸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뱃속부터 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정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은 후회가 있고 다툼이 있고 뒷북치는, 악화되는 그 모습에 빠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타협할 거 없습니다. 절충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 먼저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신실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